받으신 거 있잖아요, 지난주에. 네, 제가 한번 받아. 많이들 어려우셨죠,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땡큐 노트, 이름 김기성, 2014년 11월 15일 토요일. 나는 토요일 하루를 온전히 주일을 준비하며 지낼 수 있음. 특별히 주보를 만들며 재능을 담을 수 있게 하심에 대해 감사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만든 주보를 군우님들이 한자 한자 읽으시고 한 주일 동안 잘 간직하시면서 필요할 때 꺼내보시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보 속에 한 주간의 소식들을 다 담을 수 있고 필요한 성경 말씀과 구세군 이야기, 찬양, 설교 요약 등을 담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서 예배를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역사적인 자료이고 교회를 알릴 수 있고 교회를 알리고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간판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주보를 만들면서 주보를 만들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솔직히 주보를 만들 때 짜증이 굉장히 많이 나요. 주보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이게 제 뜻대로 이렇게 빨리 안 돼요. 빨리 하고 싶은데 뭐가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이러한 감사 노트를 한번 적어봤더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주보를 만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소중하게 그렇게 간직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드린 그런 하루였습니다. 감사를 주제로 한 시가 많이 있는데요. 감사의 위력을 일찍부터 체험했던 이혜인 수녀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혜인 수녀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오늘 말씀 시작과 함께 감사하면 웃게 됩니다. 고백하셨던 것처럼 이혜인 수녀님께서는 감사하게 되면 결국엔 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를 지으시면서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혜인 수녀님께서 이 시를 지으실 때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대장암 투병을 하시면서 무려 10년 넘게 대장암으로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감사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웃음이 찾아왔음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플러스 인생을 가져오는 이 감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감사를 노래로 부르고 싶다 라는 이 기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인생살이에 주된 고백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 만능주의도 아니고 개인의 야망을 이루는 것도 아닌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감사를 잃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를 이토록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플러스 인생,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 더 얻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네 번째, 불평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것, 내가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슴 아파하는 것,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잃어버리고 또 가슴 아픈 일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 집으로 날라온 많은 그 세금 고지서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소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잘 맞던 옷이 이제 작아서
못 잊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이죠. 옷이 작아졌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내가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이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많다면 그것은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고 도저히 몸에 힘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새벽에 시끄러운 그 시계 종소리에 깬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화가 자주 오거나 편지가 자주 오거나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것은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짜증낼 것도 없고 감사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실천사항의 완성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맨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도 손해본 것도 불평거리도 원망거리도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꿔서 감사의 인생, 즉 플러스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설가 현진건 아세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소설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현진건이라고 있어요. 현진건의 가장 유명한 소설은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단편 소설이라서 제가 그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력거 아시죠? 예전에는 인력거를 타고 다녔잖아요. 인력거를 모는 주인공은 비가 몹시 내리는 날 병든 아내가 나가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을 뿌리치고는 일을 하러 나갔는데 그날은 어찌나 운이 좋든지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그는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나칠 수 없는 선술집에서 막걸리로 곱빼기를 4잔이나 마셨습니다. 치중에도 병든 아내의 생각에 아내가 그토록 먹고 싶다고 하는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너무나 조용한 나머지 어린아기의 젖바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목청을 높여 남편이 일하고 돌아오는데 마중 나오지 않는다고 욕을 퍼부면서 발을 들어 누운 아내의 다리를 사정없이 걷어차고 왔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싸늘히 식어서 나무 등걸과 같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1921년 이때가 일제강점기 시기였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답답하고 절망적인 나머지 많은 지식인들이 그들의 불만과 불평을 토론해왔는데 그것을 담은 소설이 술 권하는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진건의 그 소설에는 마지막 장면이 이러합니다. 거의 매일같이 술에 되취해서 새벽이나 집에 들어오는 그 남편을 보면서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가지를 긁으면서 누가 그렇게 권하냐고 따지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탓이 아니라고 이 답답한 현실이 나라를 빼앗긴 조선사회가 나에게 술을 권한다고 대답했지만 그의 아내는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러한 아내를 뒤로하고 다시 술집을 향해서 어두운 밤거리로 나아가는데 그 남편을 바라보며 아내가 하는 말, 그 몹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고? 라는 말로 소설의 마지막이 끝이 납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인 일제의 탄압과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많은 애국지사들이, 지성인들이 절망하고 낙심하여 술을 벗삼아서 주정꾼으로 전락해가는 사회적 상황을 이 소설에서 작가는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과 일제시대와 시대적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나 다른 형태의 새로운 절망과 낙심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울컥하는 분노나 부정적인 생각들로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모든 걸 부인하고 인위적인 공격성을 드러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구약성경 827페이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이어서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 하고 처단돼야 할 그들 때문에 결코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단 한 사람이 때문에 이 전체가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그 악한 자들은 속히 세잔해질 것이고 쓸모없는 나무처럼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평하고 화를 내봐야 자신의 악함만을 드러내기 때문에 더 나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화를 내거나 분노함으로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감사가 믿음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5가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마지막 감사, 가장 중요한 감사이죠.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데 과연 진정으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거리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는 바로 믿음으로 감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무엇을 줄 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하죠.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감사합니다 미리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으면 곧 불평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또 남과 비교해서 앞서 나갈 때 감사하게 되죠. 남보다 앞설 때, 남보다 더 나은 위치에 섰을 때 감사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없고 오래가는 감사가 아니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감사를 드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믿음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과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에 어떠한 조건이라도 어떠한 시간과 장소에 처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예외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추수를 마치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한 여인이 와서 많은 양의 곡식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마치 오늘 이 모습처럼요. 평소 가난한 삶을 꾸려나가던 여인인지라 목사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할 것이라도 있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저에게 10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지난해 그 애가 병을 얻었을 때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지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군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생각을 했습니까? 네, 이제서야 주님께 선물을 드릴 때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하늘나라로 부르셨고 지금 하나님 품에 안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그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부른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지난주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죠. 오늘 이 어머니의 그런 심정처럼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1절만 우리가 찬송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믿음의 감사가 바로 소유나 조건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진 생각의 크기이며 곧 신앙의 크기인 것입니다. 믿음의 감사는 소유나 조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좋아도 감사, 슬퍼도 감사,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에 비례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받았다고 많이 드리고 적게 받았다고 적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기에 내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슬픈 일과 실망스러운 일을 만날서도 비록 열매가 없을지라도, 몸이 아플지라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심지어 죽음이 코앞에 닥쳐왔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인생의 모든 사건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 넘치게 하라.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예수